하나님께서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그렇게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들어왔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실 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그 당시에 선생들 수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정도의 가르침 이상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들이 올바르다고 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 너희들에게 없다면 절대 천국 들어갈 수 없다 하셨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을 보아도 그래요. 매일 아침과 오후가 기분이 달라지고 또 생각도 우리는 성경을 다 몰라요. 우리의 가치관은 사실 확실하지 않아요. 무지합니다. 그리고 불확실합니다. 완벽한 의인들만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우리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가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주신 것은 완벽한 삶을 사신 죄 없으신 예수님의 삶, 그 의로운 삶의 공로를 우리가 신뢰할 때, 믿을 때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칭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일단 그런 의를 얻었지만 그 의는 내가 행한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제부터 그 의의 수준을 받은 의에 힘입어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이제부터는 혹 살아가다 또 실수하고 또 못 미치지만 그때는 참회 통하는 마음으로 또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이 이미 다 이루신 의를 받았으니까 그 의에 힘입어서, 정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다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의 뜻은 어느 정도의 의미인가 할 때에 사람 직접 죽여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분노하면서 미워하고 증오할 때 그것도 살인이다. 그리고 마음의 분노와 증오와 멸시가 가득한 채로 욕을 할 때 그거 살인이다. 우리 속에 분노가 가득해지면 그걸 우리가 통상 부글부글 끓는다 그러잖아. 부글부글 끓는다. 그런 상태가 되면 사람을 제대로 못 봐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존귀하고 뭐 하나님의 그 미래가 있고 그런 거 안 보이고 그냥 너 같은 거는 없어져야 된다. 그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제거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표현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가라, 이게 아람어예요. 이 골빈 놈아, 이거 뭐죠? 정말 완전히 멸시하는 거죠. 미련한 놈아. 이거는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분노가 그냥
잠깐 일시적으로 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에 정말 상대방을 아주 없애고 싶은데 법적인 제재 장치가 있어서 차마 아직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댔지만 이미 속에서는 그런 거 없었으면 총을 가지고 쏠 수도 있었고 칼로 찌를 수도 있었고 몽둥이가 있었으면 때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할 때는 그 부글부글 끓는 미움과 멸시를 가지고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죽이는 거죠. 우리의 혀에 독사의 독 같은 게 있어서 말로 죽일 수도 있어요. 혀에 권세가 있어요. 이런 말을, 그런 멸시하는 말, 너 같은 것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런 말들을 계속 아이들에게 꾸짖듯이 막 하면 애들 속에 노여움이 생기고 우울함이 생기고 나중에 성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자살하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치 봐서 손을 못 댈 때가 많아요. 체면상 품위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푸는 줄 아세요? 입으로 풀어요. 입으로. 그래서 아주 그냥 괘씸하고 아주 그냥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는 없고,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입으로 죽여요. 육실할 놈, 오라칠 놈 같은 이라고. 여러분 이거 뭐 잘 모르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육실할 놈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시체로 땅속에 묻은 걸 끄집어내서 그거를 쳐서 죽이는 거예요. 또 다음에 또는 육시, 6토막으로 찢어 죽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실할 놈 할 때 이미 6토막을 낸 겁니다. 우리 욕이라고 하는 거는 손대지 못하는데 마음으로 상상으로 이미 죽인 거예요. 살인한 겁니다. 이것도 살인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손을 안 댔고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이런 말로 정말 상대방의 가슴을 후벼 파고 상대방의 인격과 모든 삶의 그 미래의 소망을 좌절시키고 매장시키듯이 수치를 당하게 만들고 끙끙 앓게 만들고 했을 때, 그런 정말 인격살인을 했을 때 이제 뭐 손 안 댔으니까 율법주의로는 살인 안 한 거니까 뭐 또 제사를 드리러 가겠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한 참된 의미는 마음속으로부터 멸시와 증오를 가지고 가진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살인하는 것이고, 그걸 입으로 표현했을 때 그런 멸시의 언어들은 이미 살인이다. 그러므로 만약에 혹 내가 그랬다면, 이미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런데 우리는 손을 직접 안 댔고 아직 안 죽였으니까 율법주의의 세계에서, 주 1세기에서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보는 거거든요. 안 죽였으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막 버젓이 또 제사 드리러 갑니다. 절기 때마다 가고. 근데 주님이 하나님의 뜻은 본래 그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당신은 아직 성전이 있었습니다. 절기마다 제사 드리고 또 특별한 경우에 개인적으로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갈릴리의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갈릴리로부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케이스로 남쪽의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최소한 2일 또는 3일씩 걸리죠. 그 먼 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딱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냥 뭐 나 직접 안 죽였으니까 뭐 덮어버리고 뭐 잊어버리면 되지 했는데,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했더니 그 상대방이 얼굴이 그냥
울그락부르락하고 그냥 펄펄 뛰면서 막 부들부들 떨던 모습이, 괘씸한 놈 잘됐다, 괴롭지 놈아, 그렇게 살아봐, 그러고서 덮어버렸는데 그게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야, 심란하죠. 심란해.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이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한 의도대로, 의미대로 한다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건데, 살인자의 피가 묻어있는 손으로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느냐 이거죠. 이사야서에서도 그런 제물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나 역겨워서 안 받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아시니까 너희가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런 일이 해결 안 된 채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 혹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제사 드려봐야 소용없어. 하나님 안 받으셔. 그럴 때는, 그런 생각나면은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다시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다시 예물을 드려라.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2, 3일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왔고,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딱 생각이 나서 멈췄습니다. 아, 난감하죠? 다시 돌아갑니다. 또 2, 3일 돌아가요. 야, 여러분, 다시 갈릴리로 가는데 그 가는 길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울까요? 와, 그 인간을 또 마주쳐야 되네. 내가 다시는 안 보려고 했는데, 이 양심의 괴로움과 또 이 사건이 자꾸 어른거리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듯하니 어쩔 수 없이 가는데 말이죠.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그리고 또 내가 뭐 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는 거, 이것도 쉬운 거 아니거든요. 와, 정말 이 걸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갈 때 가다가 멈추다가 생각하다가 아이고 한숨이 나오고, 그래도 이거 이렇게 해결 안 하면 또 하나님 나하고 관계가 안 되시니까 이거 정말 난감하지. 그렇게 가서 또 그 집 앞에 있나 없나 보고 문을 두드리자니 이것도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그냥 딱 전화기 들고 떠떠떠떠떠 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을 봤을 때, 문을 딱 열고 나서 마주쳤을 때, 뭐야 당신 왜 왔어? 이러면서부터 이제 그거를 풀어내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그거 먼저 하고 와라 그랬거든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고뇌하고 힘들고, 그러나 반드시 먼저 살인죄에 대한 화해를 하고 와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니까. 여기까지 말씀한 다음에 일이 얼마나 급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꽝 도장을 찍어 주시기 위해 25절부터 비유를 하나 더 추가하셨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생각해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가고 있어. 그때 잠시 후에 재판 그 법정에 도착한다. 결과는 뻔한 거야. 그럴 때 급히 길에서 사과해야 되지.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 사건은 상대방과 인격적으로 멸시하고 욕을 하다고 살인했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거 빨리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거 미루는 건 아니다. 급히 길에서라도 사과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재판관에 가서 거기서 결정되면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진 의도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마음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지고의 최고의 기준이에요. 우리를 디자인하신 하나님은 우리 형상으로 만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잠재력을 주셨거든요. 그것도 언어의 힘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가능성은 무한한 거예요. 게다가 예수께서 그 일그러지고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재생하시는,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빚어주시는 재창조의 공으로 그를 살려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형제라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지고한 그 기준과 함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낸 청량할 수 없는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혀진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인가요? 저한테 이 메일이 와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임종을 하셨다. 갑자기. 잘 모르는 분이, 전혀 모르는 분이죠. 근데 좀 오시면 어떻습니까? 그 예배 시간은 언제입니다. 제가 그걸 안 가고 싶어가지고 꼭 안 가도 되겠기에, 그래서 그냥 좀 부담이 되지만 제껴버렸는데, 그분이 했던 선교회가 이름이 샘물? 뭐라고 그랬어요? 샘물? 예? 예? 물된 동산. 아니, 저보다 어떻게 더 잘하시. 물된 동산 선교회였어요. 그래서 뭐 직접 목회도 하신 건 아니구나. 근데 그 물된 동산 선교회가 장애우들을 돕는, 오갈 데 없는 장애우들을 돕는, 거기에 한 10몇 년, 거의 20년을 봉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목회 하신 분도 아니고 여자 목사님, 내가 잘 모르는데 그냥 피곤하니까, 제가 그냥 굉장히 피곤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합리화를 해가지고 딱 묻어뒀어요. 이제 됐다.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불편했는데 양심상 평안이 와서 이제 됐다 하고 이제 일부 예배 가서 자,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는데 뭐 좋았어요. 찬양, 우리 이창훈 집사님 저기 계시면 잘하셨어요. 근데 이창훈 집사님이 잘못한 거 한 가지 있어요. 마지막 곡을, 선곡을 잘못하셨어요. 마지막 곡이 딱 나오는데 저는 이제 계속 물된 동산이 돌아가지고 구글로 찾아왔어요. 도대체 뭐 하는 곳이야? 물된 동산, 물된 동산. 됐다. 제꼈어요. 근데 마지막 찬양에 몇 년 동안 부르지도 않던 이상한 곡을 선곡을 하셨는데, 그 후렴구가 물된 동산, 물된 동산. 야, 제가요 마지막에 평안이 깨져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평안이 다 깨졌어요. 주여, 저는 빠져나왔는데 또 저를 끌어당기시네요. 계속 불편해가지고 결국 다녀왔잖아. 다녀왔는데 평생을 장애우들을 봉사하신 분이에요. 가서 설교를 듣는데요,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그래요. 그 본문을 어디다 끌어오셨는가 하면, 마지막 심판 때에 너희들은 나를 너무나 무시했다. 언제요? 언제? 너희 형제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제가 거기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시카고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그 이름 있는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제가 임종했을 때 다 갔습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제껴버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분이야말로 정말 임종 때 와서 제가 그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근데 목사님들 많이 안 오셨어요. 거의 안 보여요. 저만 끌려온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말하지 않으면 살인하기가 쉽습니다. 상대방을 멸시하고, 정말 우리 형제 자매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라도 폄하해서 말하고 비웃고 말하고 하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정말 베들레헴 교회에서 여러분 같이 생활하면서 덕이 되는 말, 상대방의 존귀함에 합당한 말들을 해드리고 서로 이렇게 사랑한다면 여기가 천국이 거의 될 것입니다. 우리가 뒷담화 같은 거 하지 마십시다. 저는 겁나요. 같이 커피 마시다가 제가 먼저 인사하고 나올 때 뒷골이 땡겨. 도대체 나에 관해서 또 무슨 얘기들을 하실까 하고 한번 얼굴을 돌아보고 와요. 저는 우리가 사랑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혹 그런 것으로 예배드려 생각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화해하라는 겁니다. 내 말로 상처를 받았을 것 같으면 그게 걸리잖아요. 그럼 돌아가서 정말 힘들지만 전화를 걸고, 요즘은 좋잖아요. 이메일도 할 수 있잖아요. 얼굴 직접 안 보고도 문자하고 메일 할 수 있잖아요. 죄송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그러셨다면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다행이지만 그랬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얼마나 고마워요. 이렇게 빨리 하라고 하는 말씀을 2번이나 강조를 해서 여기에 덧붙여 주셨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듣고 요한 1서에서 3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은 사실은 성격이요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형제가.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받으면서 정말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됐습니다. 가장 사랑이 깊고 하나님의 품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됐는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가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움은 살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 미움이 일시적으로 나와서 상대방의 거친 말을 정말 안 해야 되는데 터져나와서 했어요. 이미 일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그거 너무 오래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칙으로 하루 단위씩 그걸 다 이렇게 씻어내도록 요구하시고 방법을 주신 게 주기도문입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상대방이 나에게 뭘 잘못했다 해도 내가 용서해 주는 것도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넘길 때 사단이 역사가 개입해요. 사단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의 기도가 뭔가 하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마귀 사단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단위로 우리는 자신이 들었던 험한 얘기, 멸시하는 얘기들을 걸러내고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자꾸 누적이 되면 나중에 우울해지고 분노가 치밀어요. 나중에 여러분 체험 많이 하셨죠? 이게 쌓이면요 나중에 무차별한 분노가 나와요. 사회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자꾸 우울증 걸리고 열등감 생기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걸 표현을 못하다가 딱 억압돼 있다가 뻥 터져요. 이거 정말 뒷감당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그걸 토하듯이 고백하고 씻어내고 다음날 아침에는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를 받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녀들의 삶.
바울은 우리에게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우리 분을 내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 경우가 부득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이 분이 처음에는 의로운 동기로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요, 해가 지나서 밤이 지나면서 계속 그 사건을 생각하고 분이 나고 하다 보면 여러분, 그게 영적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변질이 돼요. 다음에 미움이 생겨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막 생겨요.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이건 아주 그냥 아주 험한 꼴을 당하게 만들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자꾸 나와요. 하루를 넘기면 이게 색깔이 달라져요. 그리고 관점이 삐뚤어져요. 렌즈가 이상하게 굴절돼요. 그래서 처음에 똑바르게 객관적으로 봤던 것이 하루가 지나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렇게 편중되게 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했던 좋은 일도 안 보여요. 이제는 그 관점으로 너무 지나치게 보입니다. 그럴 때 그 다음 절이 뭔지 아세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분을 품고 있으면 이상하게 변질돼가지고 그rum이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필드를 딱 만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때 마귀가 들어와요. 그럼 이제 생각이 그때 덜컥 다른 생각이 돼버려요. 결정이.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좀 쉬운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26절. 화를 내더라도, 이 말씀은 오르기조라는 말이에요. 이 산상설교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 할 때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노한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그 방법이 뭐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마귀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잠깐 실수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좀 심각한 것은 우리 속에 내장된 분노입니다. 사실 여러분, 주후 1세기의 삶은요, 사람들이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단 바벨론에서 포로 해방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400년여간 계속 강대국들의 제국들의 짓밟혔어요. 그리고 혁명을 통해서 잠깐 독립을 했지만 그것도 또 로마에 짓밟히고 빼앗깁니다. 많은 세금을 수탈당하고, 회당에 가서 듣는 메시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율법주의 메시지인데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헤비해요. 지킬 수도 없는 걸 자꾸 지키라고 요구해요. 그러니까 못 지킨 대로 죄책감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세금에 수탈당하고 병이 생기고 정신적으로 막 분노하고 상한 마음이 생기고 죄책감이 시달리면 거기에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종류로 막 갈라져요. 열심당들 칼을 품고 다니면서 막 찔러 죽입니다. 혁명하고, 다음에 아예 더러운 세상 안 본다고 저 광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더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몰입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세속의 정치인들과 결탁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쪽으로 자기의 그 마음을 달리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 파들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볼 때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며 고생하는 그들의 모습, 정말 분노가 내장돼서 표출 못하고, 그것이 자기를 향한 분노가 되면 자살이 되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죽여버려요.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면 다른 사람을 살인하게 되고, 차마 그걸 못하면 입으로 험한 말들이 계속 가정에서 나오고, 이런 상황이 주전 1세기, 주후 1세기 그 당시 상황이라.
주님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의 성격 장애화된 분노. 말이 험하고, 그것은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거든요.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을 말하고, 마음에 쌓여진 악에서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쌓여진 것은 그것이 어려서부터 엮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험한 말을 듣고, 성적 때문에 또는 친구 관계 때문에 또 부모들의 싸움 때문에 또 교회 가니까 교회가 또 싸우고, 이런 것들이 내장되고 쌓이고 해서 부정적으로 되고 시니컬해지고 믿음이 자꾸 균열이 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이런 분노들이 쌓여서 말들이 누가 툭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예요. 거의 살인적인 용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 주님이 그 모든 분노와 그 모든 살인의 근원들을 당신이 당한 것입니다.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분노들이 막 표출하는데 말이죠. 그 멀쩡하던 사람들이 뭐 호산나 찬양하면서 뭐 축제니 절기를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갑자기 얼굴이 확 변하는 거예요. 와, 그러더니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와, 여러분, 사람들 속에 내장된 분노가 예수님에게 표출되는데 지옥의 뚜껑이 열린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죄의 영향력, 사단에게 충동된 그 분노들이 주님에게 쏟아지면서 그거를 다 벌거벗긴 채 채찍에 맞아서 못 박힌 채로 수치를 당하면서 다 끌어안고 주님이 하나님의 진노까지 받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 주님이 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여전히 내장되고 흔적이 남아있는 분노들이 있고 좌절감이 있고 하지만, 우리 속에 거듭난 영이 새로운 주춧돌로 놓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의 복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분노의 삶, 살인하는 삶을 절제할 수 있는,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은 진짜 주님의 명하신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혹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가 혹 치밀어 오를 때요, 그때 그 순간을 반드시 여러분 모면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펄컥 하고 저질러 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지혜는 뭐냐면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그걸 씻어내는 거, 하루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 하세요. 그러나 듣고 내가 뭐 이렇게 그 생각하고 감정이 섞여가지고 말하는 거, 막 여기까지 나오는 거 좀 참으세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왜? 마음에 막 보글보글 끓어서 뭐 그랬어? 그게 말이 돼? 이러고서 말을 맞장구 치고 하면 그 다음부터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이 입에서 떠나면 여러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요,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며, 다음에 이 말 속에 분노가 있거든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건 우리 실천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거듭난 영과 성령이 계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됐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속에서 막 치밀어 오르면요, 그때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요, 다음에 얘기하십시다 하고 빨리 그걸 모면하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바쁜 척하고 다른 데 가세요. 그리고 한숨을 깊이 쉬세요. 이렇게 심호흡하시고 다시 생각하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생각하세요. 다시 느끼세요. 잠언서 19장 11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는요, 그걸 통과시킨다는 뜻이에요. 허물을 들었어요. 허물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받지 않고 그냥 잊어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했던 말들, 내가 겪은 일들을 계속 생각하고 그걸 그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덮어주는 거, 그냥 통과시켜주는 게 그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했던 대로 우리에게 갚으시면 우리는 살아남을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여기 없습니다. 영원히 지옥의 밑바닥에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덮어주신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걸 덮어주는 겁니다. 이 덮어주려면 우리 속에, 그래, 때가 되면 주님이 갚으실 거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몰라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체성으로 너무나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존귀한 걸 저희가 알기 때문에 정체성이 상하질 않아요. 그게 와도. 왜? 내가 나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안타까워서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게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광에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으로 가라고 주님께서 산상설교를 해주신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